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대본에 없었던 아까 찬양 제가 인도할 때에 여기 앞에서 일어서서 박수 열심히 치는 가장 나이 어린 우리 예배에서 가장 나이 어린 친구들도 있죠. 깐난 애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찬이 너가 찬양하는 모습 보고 목사님 많이 은혜 받았어. 그래서 고마워. 이렇게 찬송가인데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자꾸 거기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눈이 가시잖아요. 그죠? 그게 뭔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작은 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힘들어도 열심히 정말 주님 바라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찬이 얘기하냐면, 찬이가 저한테 예배 전에 목사님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못 나와서 주키즈상을 못 받았는데 제가 여기 예배 드리는데 받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래 시상해 주세요. 찬이 앞으로 나오세요. 성실한 주키즈상 이름 김찬의. 위 학생은 주님의 자녀로서 금요 주키즈 예배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열심히 참여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22일 주예수 소망교회 하상길 목사. 고마워 찬이야. 이제 잘 여기 적응하고 너 속한 부서에서도 예배 잘 드리길 기도할게. 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 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 선포는, 물론 우리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부부도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specifically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하나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 되라고 말할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과 나의 신앙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을 힘쓰는 것,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내가 하나 되기를 힘써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왜 교회에서 하나됨을 힘써야 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왜 교회에서 이 힘쓰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이 성장함으로 여러분들의 삶도 풍성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채워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조금 찾아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찾아보고 싶으시면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잠깐 이 말씀을 좀 보여주시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너희 교회가, 그죠?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그 관계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일이요,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남자면 남자답게, 여자면 여자답게, 어른이면 어른답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자녀답게, 그 자녀다운 모습이 하나 되기를 힘쓰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뭐 일부러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일부러 막 떵떵거리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본다라는 거죠. 네. 세상이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다라,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 되려고.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것은 나와의 관계가 있지요, 그죠?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다움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 되는 것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 되려고 열심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또, 물론 입으로도 고백해야 되고 또 섬김으로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면, 이 예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다라는 그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데에 힘써서 복음이 세상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싸우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짜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그러니까 저렇게 싸우지, 그러니까 저렇게 부딪히지, 그러니까 저렇게 으르렁으르렁 거리지.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많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전도하는 데 힘쓰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된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고,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힘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더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전이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죠. 교회를 세우는 것에만 사도 바울은 집중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열심히 하나 되어야 된다고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서까지도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중요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세워진 교회는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모든 7개 운영위원회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적인 목표가 있어요. 2024년도도 다시 한번 강조할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모든 팀, 모든 부서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팀이 하나가 되고, 그게 우리의 사역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방송팀이 있으면 방송팀이 하나 되는 게 그 팀의 목적이에요. 중보기도 팀이 모이면 중보기도 팀이 하나가 되는 게 중보기도 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찬양대가 모이면 찬양대가 하나 되는 게, 찬양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가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주의 소망교회가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요. 잘하고 못하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하고 평가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 모든 부서가.
클린운동본부도 청소해 줘서 감사하지만 그 클린운동본부가 하나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가 되는 거. 누구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가정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네. 뭐 어디 좋은 데 같이 놀러 가고 어디 좋은 데 같이 가서 시간을 보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추억도 만들고 하하호 재밌게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그 이제 지금 자녀들이 잘 따라와주고 그래서 그렇지, 애들도 머리가 크고 애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고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가정이 하나 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누구 때문에 하나가 돼요? 가정이?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뭉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과 딸이 집 나간 아들과 딸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왔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온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자녀면은 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워서 결국 한 곳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어져가는 것을 또 구약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봤으면,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정죄하시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 그래서 너는 안 돼. 근데 다윗이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짓게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재료를 준비했어요. 아들 솔로몬이 짓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마음이 삐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그 성전 건축의 시작이 열왕기상 6장에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는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 7절에 보면은 성전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또 공동체 믿는 무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믿는 자의 무리들이잖아요. 그곳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흥미로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거구나. 레고블록이야. 레고블록은 다 짜여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서대로 요 사이즈, 그래 여기 끼면 딱 맞아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별로 안 신기하시네요. 여기 이렇게 어떻게 딱 맞지?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모양인데 설명서대로 하면은 그거 갖다 붙이면은 딱 이렇게 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러한 일이 지금 이 열왕기상 6장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말씀에서 지어지는 성전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과, 그리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실 완전하고 온전한 그 주님의 교회, 그 우주적인 교회, 그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세우실 그 나라,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교회에 들어맞는 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맞는 그러한 블록이 되도록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려고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주님 간절히 붙잡고 주님 간절히 만나기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깎아내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거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다듬으시고 또 닦으시고 귀하게 여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또 보니까 또 잘라야 될 부분이 있어. 그럼 내가 널 잘라줄게. 이것이 뭐 잘라서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에 꼭 들어맞는 그러한 블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포함시키고 싶으니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나의 약속에 근거하여 내가 너를 계속 다듬어 갈 거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고 싶은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 안으로 들어가면 깎이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강한 교회도, 건강한 교회에,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깎으시기 때문에. 깎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듬어서 딱 맞는 그 지체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 눈물도 상처도 아픔도 병도 모든 것이 없는, 그러한 나쁜 거 하나도 없는 그러한 교회에 우리를 포함시키고 싶으셔서,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를 아프게 하고 죽기 위한 아픔이고 깎는 거면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교회로 들어가고, 그냥 아무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의미를 귀하게 여기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아픔과 내가 깎여지는, 그죠? 날 깎아야 되잖아요. 내 자존심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 깎아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에 맞추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역사하는 거죠. 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을 깎기 원하신대요. 왜? 포함시키시려고. 완전한 교회에 그곳 정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그 모양으로 맞춰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오히려 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더 오히려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인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장 7절에 열왕기상에, 그러면 그 건축 현장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 뭐 깎는 소리 뭐 이런 건 안 들렸어요. 어떤 소리? 하나 되어가는 소리만 아마 들렸을 거예요. 그죠? 마치 잘 깎인 그러한 딱 정교하게 깎인 그러한 돌들이 탁 맞춰지는, 그 자리에 딱 끼우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 가운데에 여기에서 들릴 소리, 하나로 맞춰져 가는 소리만 그 성전에서 들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들릴 소리가 있다면은, 만약에 단 한 소리만 들려야 한다면은 어떤 소리가 교회에서 들려야 하느냐? 싸우는 소리, 분열하는 소리, 나뉘는 소리, 갈라지는 소리? 아니죠. 하나 되는 소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 현장에서는 하나 되는 소리만 들렸어요. 으쌰 으쌰, 영차 영차, 그리고 무거운 큰 돌들, 창문 틀들 딱 맞춰진 것들 딱 껴지는 소리, 충 하면서 하나가 되는 소리, 합쳐지는 소리, 한 마음이 되는 소리 모습이 다르지만 서로 위로해주는 소리, 서로 덮어주는 소리, 서로 울어주는 소리, 서로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소리, 그 소리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어떠한 소리를 냈나요? 참 많은, 들려야 되지 않을 소리들을 참 많이 냈어요. 우리들을. 그 소리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오늘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 되는 소리를 못 냈다고 해서 우리를 배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찔림과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이제부터 널 그렇게 돼서 내가 너를 포함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원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거봐,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 되는 소리만 안 내고 위로하는 소리, 덮어주는 소리, 긍휼을 안아주는 소리, 용서해 주는 소리, 그런 소리 안 냈잖아. 너는 포함 안 해. 이게 아니라 네가 그랬지만 오늘도 그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가 뭐냐면은, 그런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면,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에게 다시 오늘 하루부터 첫날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널 다시 시작하기 원해. 네가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니?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오늘 초청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잔치예요. 매일매일 초대받아. 여러분, 매일매일 생일잔치, 저기 대전에 더 베스타에서 만약에 매일매일 초대한다면 매일매일 저는 너무 좋겠어요. 매일매일 초대장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들, 어머니들, 아내분들 집에서 밥하기 싫으시잖아요. 매일매일 초대장이 와. 그것도 어디? 이거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 뭐 저는 연예인이 아니니까 베스타에서 쿠쿠에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초대장을 막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럼 얼마나,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집밥이 또 건강하니까요. 어쨌든 누군가의 집에서 또 해주는 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초대장 맨날 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초대, 그 초대로 매일 나가는 사람은 그래서 기쁜 거예요. 왜 기쁜지 모르셨죠? 매일 초대받거든요. 하나님이 날 또 오늘 초대해 주셨어. 하나님 자친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살로 베풀어 주신 초대장. 나는 갈 그런 능력이 없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날 초대해 주셨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도 다시 우리가 돌아가고 시작해야 될 곳은 바로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이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잖아요. 그죠? 둘로, 그죠? 나뉜 것을,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갈라지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그 복음은 매일매일 믿는 자에게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구원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 믿는 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 능력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이 매일매일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 정책을 바꾸신 거예요. 아무리 다른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도 모두 다 처음 등록하면은 새가족반을 꼭 들어야 한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나 보죠. 뭐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좀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런데 바꾸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첫 주에 가서 이렇게 장로님하고 권사님 어떤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교재를 딱 보시더니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은 1과, 뭐라고 써 있었냐면 1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2과 성경을 읽는 방법, 3과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런데 점점 한 주가 지나면 지날수록 앉는 자세가 이 두 분이 바뀌기 시작하신 거예요. 팔짱이 점점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렇게 좀 거만했던 몸이 다시 꼿꼿이 되면서 눈이 똑바로 띄어지면서 눈이 촉촉촉촉촉 눈물로 이렇게 젖어가고 6주 다 마쳤을 때에는 간증을 하시는데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펑펑 우시면서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출발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겠다는 그 메시지는요, 절대로 초등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초등적인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저희가 이제 풍요로운 삶 1권도 보면은 첫 과가 그런 거예요.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는 방법,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뭐 회개에 대해서 모르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나요?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에게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 것에 그 능력이 여러분들 능력이 받고 계신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시고 계신가요?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점이고 우리의 하루의 마침표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 거기서 나오는 은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으심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능력과 권위, 모든 것은 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과정이고요.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그 새신자들이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 나는 복음을 안 들어도 돼. 나는 그거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전해야 돼. 아니,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보이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사이들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됨으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입니다. 매주에 사실 메시지도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면 돼요. 네. 십자가 복음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거기에 엎드려질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으면은요,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왜 회개할 게 없습니까? 십자가 그 복음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 그곳에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같은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묻고 있었던 그러한 영적인 악한 영들의 역사를 십자가의 복음에서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에 가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분별할 수 있고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뜨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악한 영의 권세를.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죠. 하루의 시작도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 찬송하시면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에 내가 먼저 시작되고 그 시작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우시죠?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내, 부족한 가정, 내 안에 쓴뿌리,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는 죄,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왜 더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한 그 말이 부대끼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또 사역하면서 참아내야 되죠, 그죠? 사역하면서 먼저 이해해줘야 되죠. 사역하면서 먼저 져줘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먼저 용서해야 돼요? 왜 먼저 용납해야 돼요?
내 가정이 부족한데 왜 채워줘야 돼요? 왜 덮어줘야 돼요? 왜 기다려줘야 돼요? 왜 견뎌내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우리의 기준이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대하는 기준도 십자가의 복음이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대하는 것의 기준도 십자가의 복음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기준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대하시잖아요. 우리 한 거 못한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이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근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바라보시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나한테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바라보시는 기준은 십자가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하는 모든 기준도 십자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 마지막에 로마죠.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갔죠. 로마에 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스페인에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렇게 가고자 했던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로마에 꼭 가고 싶어. 로마에 왜요? 로마에 가서 에스프레소 먹으려고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이태리에 에스프레소 먹으러 가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정말 평판이 좋았거든요. 정말 로마 교회 꼭 가서 성도들 만나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로마의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복음이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의, 그 사회의,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복음을 기초적인 것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맨날 근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맨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운 삶 1권 할 때 1과도 너무 쉬운 거고, 그냥 이거 왜, 그런데 참고, 맞아, 그것이 기준이지. 모두 다 풍요로운 삶 1권 마지막에 그렇게 여기신 분들은 다 눈물로 다 간증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처음에 뭐 이렇게 쉬운 걸 하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은 내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잊혀지고 그 마음이 쇠약해지고,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그 진짜 능력이 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능력을 받는 길도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내 죄가 크고 크도다.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내 가슴을 때리며 간절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회개를 하는 그 마음도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내 추악함을 보는 것도 십자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십자가요, 엄청난 죄가 용서되는 것도 십자가요, 덮어지는 것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어둠의 영의 역사가 분별되는 것도 십자가요,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것도 십자가 복음이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시작하고 날마다 되새기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오늘도 복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복음 듣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듣지 않고서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임으로 뭐 할 생각 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먼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도 첫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간절함으로 시작하는, 은혜로 시작하는, 눈물로 시작하는, 회개로 시작하는 그러한 교회 될 때에 이 주님의 기도 제목이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까지 이렇게 강조하며 목에 핏줄 터지면서까지 이렇게 외치는 교회의 하나 된 그러한 주님의 기도 제목과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 하나 되는 소리, 맞춰지는 소리, 덮어지는 소리, 이해하는 소리, 그 소리만으로 울려 퍼지는 그러한 교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